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13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거기에다가 줄을 하나 딱 꼽아 놓으십시오. 좀 이따가 또 성경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고도 할 수 있고 신앙 생활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상 공부 그것을 계속 순서를 따라서 지금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그 네 번째 과에 나오는 신앙이라고 하는 과를 살펴보는 중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장수하시고 죽은 그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장례식을 전 세계의 장례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요 어디에 묻혔냐면 웨스터민스터 사원이라고 하는 그 사원에 묻혔습니다. 자기 남편이었던 그 남편 옆에 묻히게 되었죠. 이 장례식에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거의 다 참석했어요. 거의 다 참석했는데 참석 안 한 5개 나라가 있었습니다. 5개 나라가 있었는데 어디였을까요? 예, 맞습니다. 뭐 북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참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그리고 러시아 도와가지고 그 이라크를 아니 그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고 했던 벨라루스 대통령, 그리고 또 미국과 관계가 아주 안 좋은 이란 대통령, 또 한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아웅산 수치 여사를 몰아내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미얀마의 군사 수장, 이렇게 5사람 빼고는 전 세계에 있는 뭐 지도자들이 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장에 참석했었습니다. 근데 이 참석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참석하면서 그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도 또 장례식 끝나고 뭐 바이든하고 대화하는 48초 동안에 뭐 이야기들로 막 이렇게 계속 또 뉴스의 가십거리가 되는 걸 봤습니다. 근데 논란 중에서요 의전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 오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의전이 필요하잖아요. 의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도자를 어떻게 맞아들일 건가, 어떤 품격으로 우리가 맞아들일 건가 하는 게 의전이에요. 근데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은요 우리는 영국도 못 믿고 프랑스도 못 믿고 독일도 못 믿고 오로지 누구만 믿어요? 미국만 믿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누가 경호를 해야 될까요? 미국이 경호해야 된다. 그리고 차도 미국에서 직접 가지고 온 그 차로 의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영국에서는 기분 나쁜 거예요. 언제부터 미국이었다고 우리나라가 영국이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었는데 저 미국 대통령이 근본도 없는 것이 뭐 이러면서 막 영국 사람들은 욕하고 미국에서는 우리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대접하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발끈하고 결국은 영국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의전 논란이 있었는데요. 의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했듯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맞아들일 건가, 어떻게 대우할 건가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 의전, 즉 맞아들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요 12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맞아들인다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영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곧 무슨 말입니까? 영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12절 바로 뒤에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했으니까 영접하는 게 곧 뭐 하는 걸까요?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권이 주어진다. 어떤 특권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영접한다라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들이는 거의 반대는 뭘까요? 예, 거부하는 거예요. 또는 배척하는 거예요. 또는 불신하는 겁니다. 왜요? 맞아들이는 게 영접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거라고 했는데 믿는 거의 반대는 불신하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도요. 기독교에 대해서 이유 없이 거부하고 배척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는 어, 예, 또 믿지 못할 그런 일들을 또 많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서 그렇기도 하겠죠. 옛날에는요. 교회 봉고차에 무슨 교회 이렇게 이름을 적어 놓잖아요. 우리 같으면 일상으로 교회 해가지고 봉고차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놔요. 그러면 저녁 시간에 뭐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하고 나서 이제 차를 운행을 하고 돌아오면 가끔 뭐가 걸릴까요? 음주 단속이 걸립니다. 교회차 보면은 예, 이전에는 지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할까요? 부세요 이렇게 해요. 못 믿는 거예요. 저희가 학교 등교 전도를 하잖아요. 등교 전도를 하는데 아이들 간식을 나눠줍니다. 뭐 교회라는 소리도 안 해요. 간식을 이렇게 나눠줘요. 거기다가 조그만하게 일상으로 교회, 흰여울 교회 이름만 딱 적혀 있어요. 근데 어떤 키 큰 중학생이 뭐 한 2, 3학년 되는 것 같아요. 학생이 와가지고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중학생이에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교회 나오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 그리고 간식 나눠주는 거 받기 싫으면 다음부터 네가 받지 마라. 내가 너 얼굴 기억해놨다가 다음부터는 안 줄게.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요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독교가 싫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요 배척하고 거부하고 불신했었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을요 영접할 마음이요 맞아들일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제가 성경책 다 꼽아 넣으라고 했잖아요. 1장 9절로 11절을 한번 볼까요? 1장 9절로 11절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에요. 배척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안 맞아들이는 거예요. 다 거부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근데 12절로 가면 그러나 이러면서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 그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사람들에게 빛 대신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쫙 비쳤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한 건 뭘까요? 빛을 비춰 주시는 거였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 있죠? 밤에 이제 자려고 불 다 껐어요. 깜깜해요. 근데 뭔 불 하나 탁 켜면 눈이 어떻습니까? 부셔가지고 앞이 잘 안 보여요.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두운 가운데 탁 오셨더니 눈이 부시고 너무 밝아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아요? 우리는 어둠이 더 좋아요.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그 빛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예수님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마음 된다고요? 기도하면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데요. 문 밖에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문 밖은 어딜까요? 우리의 마음 밖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함께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는 친한 사람들이 함께 먹겠죠. 예, 안 친한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면 어떨까요? 예, 아주 밥 먹는 건지 이게 뭐한 벌 쓰고 있는 건지 고역입니다. 또 진짜 싫은 사람하고 억지로 먹어야 될 때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먹고 나면 체합니다. 근데요, 대부분 친한 사람하고 먹어요. 그리고 또 매일 함께 먹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가족이죠. 가족이 함께 먹어요. 예, 요즘은 가족이 함께 먹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족이 함께 먹습니다. 다른 말로 식구라고 그러죠. 우리 식구가 함께 먹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목장을 매주 합니다. 매주 목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족이니까. 함께 하는 식구니까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오셔서 가족처럼 우리와 함께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노력과 열심보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훨씬 커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요,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뭐 하신다고요? 바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족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장래가 이제 더 이상 내 장래가 아니라 예수님의 장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걱정하셔야 되는 장래의 일이 되어진 거예요. 나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되어지고요. 나와 더불어 같이 살아가겠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문 띵동 눌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요? 누구세요? 확인했어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오세요 하고 뚱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어떤 배를 눌렀고 아는 사람인데 와 지금부터 뭐 10곡의 퀴즈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열어주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지금 푸시업 뭐 100개를 하면 열어주면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방송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맞아들인다고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접한다고요? 기도하면. 사람들이요 못 믿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가는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데 그냥 기도 한번 한다고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들어오세요라고 맞아들인다고 구원받는다고? 뭐 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쉽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뭐예요? 못 믿어요. 아니 분명히 뭔가 좀 더 있을 거야. 뭔가 더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뭐 사실 뭐 어떤 물건을 팔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소위 뭐 하는 광고들이 있습니까? 예, 낚는 광고들이 있어요. 예, 99%뭐 세일 이랬는데 뭐 분명히 세일 물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한 개고 나머지 거는 전부 다 뭐 20%만 세일한 뭐 이런 것처럼 낚는 광고일 거야. 분명히 영접 기도하면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마음 문을 열고 기도하면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또 뭔가 더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뭔가 좀 까다로운 그걸 통과해야 갈 수 있는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른 종교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른 종교들에서는요 그렇게 말하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요 내가 뭐 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천국 가기 위해서 기여를 해야 천국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천국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치르는 대가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자의 그 시선에서 보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대가를 치르고 기여를 한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정말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의 기여이고 대가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있는 전 재산을 다 바칩니다 하면서 바쳤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야, 땅을 누가 만들었는데? 우주를 누가 만들었는데? 그 안에 뭐 네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금은 뭐 다이아 이건 누가 만들었는데? 사실 다 하나님 만드신 거. 그러니 하나님께는 사실요. 그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리고 내가 구원을 받을게요. 그 생명을 누가 만든 건데? 사실 그런 질문 앞에서는요. 대답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만드셨다고 했으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린다 한들 그게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 인생에게는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값진 것을 대가를 치루어서 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야 뭐 하니까요? 소중히 여기니까. 내가 만약에 무언가 하나를 사는데 많은 대가를 치렀어요. 집을 한 채 사는데 내가 수십 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집을 샀다면 그 집은 나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소중할까요? 안 할까요? 소중할 겁니다. 인생에게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요.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선물이라고.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막 들어가서 두드려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누가 두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니 우리가 두드려서 가도 모자랄 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야 천국 안 갈래? 네가 마음 문 열면 기도하면 내가 뭐 할게? 너로 하여금 나와 함께 먹고 살게 하는 즉 천국을 누리게 해줄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의지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훨씬 더 센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피해서 마치 도망다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접 기도입니다. 이렇게 맞아들이는 기도를 하는 게 영접 기도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분명히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즉 구원받는 근거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요. 무엇으로요? 혈통으로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 차 있었어요. 뼛속 깊이까지 이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해. 이게요. 사람과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이 유대인들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이 혈통을 상당한 자부심으로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교장으로 은퇴하신 분이 이제 새 가족으로 오셨어요. 여자분이셨는데요. 교장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교장이셨으니까 어디를 나오셨을까 보통 예, 교육대학을 나오셨어요. 근데 진주교대인가를 나오신 분이에요. 예, 이분이 본인을 처음 제가 신방 갔는데 집에서 처음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예, 마여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네, 교장으로 은퇴하셨는데 본인을 소개할 때는 뭐라고요? 예, 마산여고를 나오셨대요. 이분은 사실 그때는 예, 학력고사 이전 시대니까 시험 쳐가지고 예, 상위 몇 프로만 예, 가든 뭐 그런 고등학교들이 있었잖아요. 70이 다 되어 가시는 어르신이 여전히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예, 마여고 나온 거.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 넌 누구냐 이러면 난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요. 시작하면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혈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핏줄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교회에 가자고 하니까요. 또 할머니가 교회에 가자고 하니까 당신이 아내를 향해서 저희 어머니를 향해서 당신이 예쁜 짓 하나님한테 많이 하니까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들고 헌금 많이 하니까 나는 우리 마누라 다리 잡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뭐요? 부부니까 저 사람 구원해주면 나도 구원해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예, 늘 예, 이런 찬양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예, 그러면서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 그러다가 예, 돌아가시기 한 3년 전부터 예, 주를 가까이 하시면서도 예,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우리로 생각하면요, 나는 모태 신앙이니까 구원받는다. 나는 목사 자녀니까 구원받는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요, 뭐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육정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육정이란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야. 내 의지로 구원받는 거야.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정을 따라서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첫 번째는 뭘 따라서요? 혈통을 따라서 구원받고, 두 번째는 무엇을 따라서요? 육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내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려고 했는지 몰라요. 율법이요 613가지가 있습니다. 613가지를 지켜야 돼요. 내가 생활하는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걸요 다 지켜요. 뿐만 아니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지금도요 이 유대인들이 사는 그 이스라엘에 가면 아파트들 있잖아요. 아파트에도 뭐가 있냐면요,
그 장막절을 지킬 수 있도록 텐트 칠 수 있는 이 베란다가 따로 있습니다.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금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얼마나 지키려고 하는지 몰라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일 안 합니다. 무엇까지 일이냐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탔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 유대인 아닌 다른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타면요 말해요. 몇 층 좀 눌러달라고. 자기는 뭐 해야 되니까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이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읽고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뭐 했냐면 이제 곧 유월절이라고 하는 안식일이 절기가 되어지니까 유월절에 가가지고요 정교 예식을 하고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예수를 빨리 처리해라.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율법의 조항들 하나하나를 다 지키려고 했어요. 이런 모습이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이슬람 교도인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이 이슬람 교도들은요 늘 어떤 열등감이 있냐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라고 하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었고 또 하나의 이름은 이삭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이 이슬람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 뿌리를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더 정통이야. 왜냐하면 첫 번째로 난 아들이긴 해요. 근데 본처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라 첩에게서 난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늘 열등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씩 기도한다고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야 우리 이스라엘 이겨먹자. 몇 번씩 기도하기로 했냐면 하루에 5번씩. 얘들도 비슷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메카가요 예루살렘 있는 그곳이거든요. 메카를 향해서 몇 번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또 부정한 걸 안 먹으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따라 부정한 음식 안 먹거든요. 부정한 걸 안 먹습니다. 근데 이 부정한 것을 안 먹으려고 하는 노력이 뭘 만들었냐면요. 할랄이라고 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부정한 거 다 뺀 음식. 근데요. 이 할랄이라고 하는 음식이 얼마나 이 수요층들이 많은지요. 전 세계적으로 할랄 음식이요. 뭐 블루오션 이거 하면 돈 된다. 이런 게 되어질 만큼 할랄 음식이 그렇게 또 유명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이슬람은요. 라마단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라마단이요. 40일 동안 하는 절기예요. 이 40일 동안은 뭘 안 하냐면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금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엇도 안 먹냐면요. 내 입에 고이는 침 있죠. 침도 삼키면 음식을 먹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엇도 합니까? 음식도 안 먹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니 침도 안 삼켜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침을 뱉어야 돼요. 그래서 이 라마단 기간이 되어지면요. 길거리 가면서 그렇게 침을 뱉는 사람이 많대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40일 동안의 라마단 기간이 뭐 하는 기간이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하는 기간인데 해가 딱 떨어지고 나면 뭐 할 수 있을까요? 다음 해 뜰 때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40일 동안의 기간이요. 나머지 300 몇십 일 동안의 음식 소비량보다 더 많대요. 2배, 3배로 음식 소비량이 더 많대요. 뭐예요, 사실은?
그 형식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노력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노력 정도는 해야 구원받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람의 뜻은 할례였습니다. 뭐라고요? 할례. 할례는 쉽게 말하면 복용수술이에요. 복용수술. 근데 이 복용수술을 하는 나라가요. 전 세계에 지금은 거의 딱 두 나라만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딜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할례, 즉 복용수술을 합니다. 또 한 나라는 어딜까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처음에 이 할례가 아니고 이제 위생을 위한 복용수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뭐 지금 이제 더 의료와 과학이 발달하면서 꼭 뭐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 그래서 외국에 가면 이렇게 남자들끼리 있을 때 묻는데요. 너 유대인이냐? 유대교 믿냐? 이렇게 묻는데요. 왜냐하면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뭐 했으니까요.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묻는데요. 그게 그 할례를 받는 것이 뭐의 표라고 생각했냐면 구원의 표.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세례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을까요? 아니에요.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례를 받을까요? 세례 받는 것은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세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확인되어지는 시간인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없다라고요. 그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오직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맞아들이는 것은요. 우리 집 문 열려 있어요.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에서 맞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집 문 열렸으니까 들어오세요 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들이는 기도를 영접 기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영접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영접 기도죠?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딱 세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문장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지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는 이 영접 기도를 나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난 예수님 믿긴 하는데 예수 교회가 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데? 복음이 뭔데? 이야기하면요. 그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잘 몰라도 사실은 돼요. 잘 모르고 어디로만 초청하면 돼요? 목장으로만 초청하면 돼요. 목장에 오면 나머지는 누가 하면 돼요? 목자가 하면 되고 목사님이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문장의 짧은 것으로 빨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죄들만 생각해도요. 사실 우리가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나 죄인이지 그래 라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냥 제가 따라하세요 하니까 따라했어요. 근데 한번 다시 물으면요,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죄를 한번 쭉 생각하고 따라하라고 하면요, 사실 내 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지 라고 하는 게 인정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게 인정되니까요, 그 해결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해결 방법이 뭐예요?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는 화평케 되어졌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지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믿을 뿐 아니라 이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속에 들어오신 것이요,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요, 지금까지 내가 나의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나의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앉으셨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나를 주장하신 거예요. 이것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실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인이 온전히 바뀌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제 목자 연합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교회 처음 나오셔서 교회 예수 믿고 목자가 되신 목자님과 같이 나눔을 했었습니다. 자기는 웃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갔대. 개그 프로 보는 게 제일 화가 났대요. 근데 예수 영접을 탁 하고 나니까요, 탁 하고 교회 문을 탁 나섰는데 햇살이 그렇게 좋더래요. 화단에 피어 있는 꽃이요 너무 아름답더래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웃고 있더래. 미소를 머금고 있더래. 그분이 50에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 전까지 한 번도 그런 미소를 자기 스스로도 지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미소를 짓고 있더래. 삶이 바뀌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영접했다면 영접 기도가 나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없고,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나는 아직 죄 용서함의 확신이 없다면 이 영접 기도가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영접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 이것이 잘 우리 안에 잘 장착되어져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곧 뭐 하는 것이라고요? 영접하는 것이,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맞아들이는 때 어떻게 맞아들이는지 이 세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문장을 기억하시고 또 그것이 내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